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5월 21일 음력 4월 초열흘 이 시간은 5월 셋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고 실천해 보지 않고서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냥 허공을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궁리하고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받들고 실천하는 순간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항상 주관하여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살아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은 이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은덕으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을 떠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을 떠도는 이유는 우리들 자신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들고 실천하지 않으니 그 말씀이 그냥 이럴까 저럴까 이것이 맞나 이렇게 한다고 되나? 자기 생각 속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그 운동을 성취하여 이루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들고 그 몸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그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켜나갔을 때, 그래서 충분한 양의 훈련을 하며 그것을 몸에 충분히 익혔을 때 자신의 몸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고 적응하여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들고 순종했을 때 그것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께서 뜻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 수 없습니다. 먼저 용납해야 되죠. 무슨 뜻인가? 내 삶은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배제시키고 어떤 놈이 내 삶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나, 누가 나를 방해하나,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을 먼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 삶을 나에게 주셨을 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 삶을 주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내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의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용납하려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이 내 품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백음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그만 고통에서 벗어나거라, 이제 그만 괴로움에서 벗어나거라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디 가야 나의 편안함이 있나?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어떤 요행이 있나? 어떤 행운이 있나 하고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지만 그 행운은 항상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내 삶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운명, 내 삶을 먼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느님께서 어떤 뜻을 주셨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때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찾았을 때, 내가 찾고자 할 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지혜로서 바른 눈을 들어 내 삶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내 삶을 똑바로 보게 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환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하느님께 하느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구함과 동시에 나는 끊임없이 내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계속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았으면,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았으면 힘써야 합니다. 힘써서 노력해야 되지요. 하느님께서 뜻을 주셨지만 내가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성적을 내겠구나, 그런데 생각으로 그래 이렇게 하면 좋은 성적을 내겠구나 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 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각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것이 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금메달을 주지 않죠. 내 머릿속에서는 금메달을 수십 번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금메달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들고 그래 이렇게 한백음께 이런 정성을 들이고 내가 이 말씀을 받들고 이렇게 실천하면 이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받들고 그래 이것이 참 좋구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삶은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현실이 바뀌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날 정도로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되지, 정성 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번 주에도 한백음께서는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백음을 내가 바르게 모시고 있나, 바르게 모시지 않고 있나,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 쓰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악하게 쓰고 있으면 뉘우치고 돌이켜 한백음께 빌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 마음이 악할 때 뉘우치고 돌이켜 한백음께 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사특하고 망령되며 어리석을 때 한백음께 뉘우쳐 빌며 한백음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원도해야 되지요. 그렇게 한백음께 뜻을 구하고 원도하면 한백음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로지 내 생각, 내 계산에서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계산에서 맞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누고 가르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백음께 원도하라는 것,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바른 삶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내 한계를 벗어나서 하느님의 은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덕을 받고, 내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고, 내 능력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현실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 항상 내가 품는 그 마음 그대로, 내가 가지는 생각 그대로, 내가 늘 하는 그 행동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 현실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내 현실이 개선되려면 내 현실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백음의 뜻을 받아들이고, 한백음을 모시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백음께 구하고, 한백음을 모시고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한백음께 비는 것입니다. 한백음께 정성 드리는 것이죠. 어차피 내 몸도 내가 어찌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나는 그냥 생각하고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힘을 쓰고 있습니까? 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내 심장이 뛰게 하는 것, 내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것,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 것인 양,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자체, 우리들 생각 자체, 우리의 행위 자체가 그 바른 길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부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정성 드리는 것이 맞죠. 그래야 내 몸도, 내 기운도, 내 마음도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삶을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성명적을 키우려고 하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얘야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은 성명적을 키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받아들일까요? 언제 깨달을까요? 고통이 내 삶을 쥐고 흔들 때, 그때 생각합니다. 그때 깨닫죠.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무리 그 길을 열어주어도 우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막히고 내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내 몸을 생각하고 그때 내 마음을 돌아보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어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마음이 돌아서서 나에게 냉랭해졌을 때,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때 생각하죠. 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의 은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할 걸. 왜 그 뜻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부모님의 마음을 왜 헤아리지 못했을까?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뜻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우리 몸이
고통으로 우리를 각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우리 몸에 있는 신경들이 다니면서 몸에 잘못되고 어긋난 것이니 이것을 바로잡아라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고 아프다. 왜 아프지? 어떻게 하면 낫지? 그래서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죠. 아무리 술을 먹어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냥 쾌감만 느낀다면 그 술을 먹고 죽어도 그 술을 멈추지 않고 계속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으면 아이고 내가 이놈의 술을 왜 먹었지? 아유 좀 술을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몸이 아무리 술을 먹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계속 즐겁기만 하면 그 술을 먹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우리의 몸이 고통을 주죠. 왜냐하면 죽지 말라고, 몸을 망쳐서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고 계속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때 우리의 현실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깨우쳐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 원도하고 하느님께 정성 드려야 됩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 행하고 있는데 내 삶이 분명히 어긋나고 잘못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배하였던 독재자들이 그 삶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고통을 느낄 때부터 아, 내 인생이 불행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라를 쥐고 독재를 할 때 잘못된 것이지 그 사람이 더 이상 독재를 할 수 없어서 고통을 느낄 때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독재자가 세상이 바로잡히니까 이제 그 정권을 더 이상 쥐지 못하고 제야에 물러나게 되고 그때부터 삶이 괴롭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나라를 쥐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릴 때 그때는 온 세상이 자기 것 같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며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이 밝아지고 그 독재자가 더 이상 독재를 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사람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묻혀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간이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때 그때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고통을 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른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몸에 있는 신경을 다 죽여버려서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하느님께 빌어야 되죠. 그래서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고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개선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고통으로 인식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만 더 발전하고 개선되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계속 원도에서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을 느끼지 않죠.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려면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고통을 느껴야 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느껴야 내가 잘못 먹는 것을 먹지 않고 바로잡아 고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항상 몸에 병을 달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항상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몸의 건강을 지켜나가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고 그렇게 몸을 지켜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굳이 몸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항상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백음의 말씀을 받들고
내가 바른 길을 추구해 나가고 성명정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항상 새 법을 힘써 행해서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으로 떨어지지 않고 점점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야 더 이상 고통으로 떨어지지 않고 참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을 항상 지켜주시는 분은 한백음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내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한백음을 모셔서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한백음을 모셔서 우리 삶의 바른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